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넘겨보세요. 네, 있습니다. 시작. 성전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멘. 성전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 12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 보세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으니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좀 현찮네. 쉽지 않죠.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도 이렇게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내 대신 전하겠어요? 우리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절 기간, 또 사순절 기간, 특별히 또 생명주체 기간에 우리 곁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5번째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입니다. 선포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이시니 믿으라. 이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무엇을 위주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발 좀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마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맹인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죠.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눈먼 맹인만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즉 눈먼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쩡한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육신의 눈이 먼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요, 두 눈이 멀쩡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맹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단했어요. 영적 눈이 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그저 눈앞의 상황에 눌려가지고 환경에 눌려서 환경만 바라보는, 그죠? 보는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맹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 그렇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죠? 범사의 모든 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질문: 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그렇죠?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 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큰 백마를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신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스가랴 9장 9절. 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 스가랴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왕을 원했는데, 주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고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죠.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대요. 함께. 한번 따라 선포할까요? 주님이 함께 사신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과 함께 삽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주님의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주님의 영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함께 사신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볼까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밤에 주무시기까지 주님의 성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성 새까맣게 까먹고 하루 바쁘게 살고, 그렇죠? 기도도 못하고 주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만 사셨나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요, 너무 충격적이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유튜브를 하시는 장로님인데 거기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친한 장로님을 만났대요. 근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나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나 봐요. 큰 교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서로 합심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 그렇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힘을 내서 예배당도 건물도 구입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 터졌나? 교회 건물을 구입하면서 빚이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과 목사님이 합심해서 이제 원금 이자를 잘 갚고 있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빨리 이것을 갚고 교회가 좀 다시 이제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싶은데 이게 빚이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코인을 시작하신 거예요. 코인 아시죠? 코인, 비트코인.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목사님이 코인을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코인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25,000 종류랍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밖에 모르죠? 엄청난 코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이익을 얻은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거죠. 바로 이거네. 이걸로 교회 빚도 갚고 우리 성도들 좀 잘 살게 해줘야지. 돈 벌게 해줘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친한 성도들, 가까운 성도들에게 얘기해줬어요. 여기 한번 투자해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번 거예요, 성도들이. 이 소문이 교회 전체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목사님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강단에서 코인 강의를 하게 됐네.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자,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코인도 주식처럼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면 가격이 수십 배로 뛰잖아요. 곧 상장이 될 코인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을 친다. 수십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정보를 준 겁니다. 성도들이 땅 팔고 집 담보 잡히고 친척에게 꿔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망했어요. 상장은커녕 코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도망가고 교인 뿔뿔이 터지고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코인을 합니까? 목사 잘못이죠. 제일 큰 거.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목사님 이건 아니죠. 교회에서 무슨 투자를 가르칩니까? 당장 멈춰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목사와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면 이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시간 문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5절을 잠깐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렇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가장 먼저 들르신 곳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토록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 성전인데, 주님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완전 시장바닥.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유월절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뭘 갖고 와야 됩니까? 제물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검수를 해요.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사장에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왜? 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결탁해서 거기서 중개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제물 안 갖고 와. 안 갖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지 않죠. 제물값을 깎는 겁니다.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 소리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제물값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그냥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초리를 가지고 다 짐승들 내모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 돼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허무신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전 될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허무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 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 같은 더럽고 악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 남아있는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도 날마다 성전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덧 강도의 소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어떤 그릇을 쓰시지요? 큰 그릇, 화려한 그릇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더러우면 못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만 쓰십니다. 그만이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요 더러우면 못 써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비우시고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럼 깨끗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언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이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어지는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다른 것을 쫓아야 돼요. 이제는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와 평화와 화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흙탕물이 담긴 그릇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깨끗한 물만 남아있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을 날마다 채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교회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이유는 함께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것을 채우라. 그래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라.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코인으로 망해버린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웠더니 하나님은 그건 가리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주님처럼 주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셔요. 무너져야 또 일어서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없는 인생에 잘 나가면 그 끝은 망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나,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계신데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주변에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 아파트 막 들어서고, 그렇죠? 뭐가 들어서고. 그래서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 하나 딱 남겨놓고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대로변 사거리에 엄청나게 큰 빌딩을 올린 거예요. 개발되니까 이제 올 줄 알고 사람들이. 근데 개발이 좀 더디되는 거죠. 아파트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빚을 져서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원금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친한 성도들에게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해 주시면 몇 프로 이익금을 드리겠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양의 액수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끝내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 났죠.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이 남은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꾼 돈 갖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런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자주 가는 교회 앞에 식당이 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인데 어느 날 갔더니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한 수십 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오셨나 보다. 근데 좀 눈치들이 좀 이상해요. 저를 슬금슬금 피하고 나중에 식당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개모임 한다는 거예요. 개모임. 어쩐지 저 눈을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개모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개가 깨지고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는 사업에 투자하고 개모임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하라고,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라고 세우신 것이지, 엉뚱한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목적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려요. 교회는 절대로 금전적인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예? 개모임 한다든지, 같이 동업한다든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죠. 근데 목적이 돈이 된다면 그 모임은 안 돼요. 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너무 서로 친하대. 그래서 누구 언니, 누구 오빠, 누구야 이름 부른대. 교회 안에서. 물론 서로 친한 건 좋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 직분이라는 질서가 있잖아요. 이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그런 믿음의 가족이지, 자기들끼리 친하다고 아무개야, 언니야, 오빠야 얘기하면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마음에 채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쁘게 받으실까? 그런데 주님께서 쓰고 싶어도 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마음을 몰라. 주님께 묻는 사람이 없어. 주님 뭘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동부 소정이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편지와 함께.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찬양할 때 목이 많이 아프시죠? 호울수 드시고. 뭔지 아세요? 호울수? 예, 조금이라도 목이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에 좋은 호울수를 2줄이나 박하맛과 오렌지 맛을 줬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호울수 하나하나 먹으면서 소정이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예. 물론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탕 먹으면서 소정이,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때려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성전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신다니,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받는 우리 함께라는 그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